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어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종말에 대한 그 말씀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는 정말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종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이 완숙하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시한부 종말론 같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육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심지어는 이제 접어놓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정해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정해 주고,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혼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들이 가지고 그 혼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성경은 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불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종말의 그 시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집착하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집착하고 살면 오늘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무너져요.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그 날짜에 집착하는 것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시각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져버리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오고 있음을 믿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종말 신앙의 바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우리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쓸 것이 없는 이유는 이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하심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은 너희들이 잘 알기 때문이니 때에 대해서 내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그 시각과 때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묵상한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을 다니엘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모르겠는 게 하나 있는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징조 하나를 다니엘이 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다니엘아 가거라. 다니엘아 가거라 라고 하시면서 이 묵시를 봉함하고 간직하라. 지혜 있는 자는 나중에 알아서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종말과 관련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날짜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도 그 얘기하셨고요. 성경은 언제나 동일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언제지? 10월 28일인가? 사람의 관심은 언제인지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도 그 시각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제 올런지는 3절 도둑같이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고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때 오실 거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오신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께서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우리 좀 명심하셔야 돼요.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한 그 말 한마디가 가지고 통찰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딱 그때 온다는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 뭐 하고 있을까?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자기들의 악과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태만함과 자기들의 나태함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이, 이 세상의 죄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때의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에
그 수치스러움과 그 죄송함과 그 죄악 가운데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시는데 그때 내가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었으면, 딱 그때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주님 만나 뵙기 얼마나 좋을까. 교회 공예배 시간인데 그때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교회 공예배 시간인데 그때 나는 집에서 누워서 쉬고 있고 먹고 있고 놀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우리가 구원 못 받을 건 아닌데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할까, 멋쩍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요, 늘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시나, 언제 오시나 늘 기다리고 깨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너희들이 잘 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더 이상.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그런데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거다. 왜 그렇습니까? 늘 깨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늘 깨어 기다리고 있으니 도둑같이 오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상관없지 않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데, 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여러분 언제 오시더라도 도둑같이 오시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실 후에 역사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많은데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뭐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할 때에 장작에 뭐부터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부터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조작이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역사하실 때 뭐냐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니 뭡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자지 말고 깨어 있는가?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는 거리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주님과 복음과 은혜와 선에 대해서 여러분 뜨거운 가슴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여러분 아시죠? 가슴에 불이 꺼진 사람 말이에요. 참 뭐라 그럴까요? 슬프지요. 가슴에 불이 꺼진 사람. 마음에 어떤 동함이 없고 감동도 없고 가슴에 불이 꺼진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가슴에 불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불이 살아있는 분이 계세요. 가슴에 불이 살아있는 분이 계시죠. 믿음과 여러분 사랑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뭐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에 다른 데서 나오는데,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전쟁 가운데 이렇게 막 군사들 뒤엉켜 막 싸울 때에 저게 우리 편인지 적인지를 구별하는 게 이 투구의 모양과 색깔과 그런 걸로 구별을 하는 거죠. 어느 소속인지. 마치 우리나라 군인들 이제 여기에 뭐 군대 마크 붙이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게 붙이는 게 아니라 투구로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기다리고 정신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언제 오시나 오시는 그 주님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하고 어떤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 오고 이 말 안 들으면 구원 못 받듯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에 못 들듯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되게 그 말 듣고 불안해하고 그 말 듣고 겁나고 아이고 긴장되고 그러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꾼 꿈 뭐 두어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꿈을 꾸는데 천국 가고 있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막 가고 있는데요, 저 보니까 문지기가 베드로더만요. 천국 문지기 베드로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이제 5분 뒤 천국 문 닫습니다. 천국 문 닫는데요. 이제 참 아름답게 찬양하며 천국 가던 사람들이요, 천국 곧 문 닫는 데니까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닫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요, 그때부터는 지옥이 돼. 문 닫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제일 뒤에 가서 해야겠다.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뛰지 말고 제일 뒤에 가서 서 있어야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최소한 나는 들어가야 문 닫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저를 압니다. 최소한 나는 들어가야 천국 문 닫힌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정도 자신감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요, 나는 들어가야 천국 문 닫힌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늦게 들어가는 게 맞겠네. 여기저기에서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뭘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느니, 여기에 모여야 된다느니, 이 날짜에 어디에 뭘 해야 된다느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뜨거운 불을 가지고 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나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분명한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절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게 우리에게 분노하기 위해서냐?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냐? 전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어디 빨리 다급하게 달려가야 되고, 어디에 모여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 뭘 불안해하고, 뭘 시한부 그런 얘기에 현혹되고. 다른 건 모르지만 시한부에 현혹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죠. 10절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제가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문 닫는다고 하고 문 닫고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살아있든지 깨어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들어가야 천국 문 닫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종말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흔들리면 11절처럼 하며 살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고 있는 것까지 잘하면 된다. 뭐에 집착하지 말고요, 때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 오신다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손 놓지 말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종말신앙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종말신앙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건강한 종말신앙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죽든 주님 먼저 오시든 그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오늘이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각자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란 말이 그 말이죠. 목수의 덕이 뭡니까 여러분? 목수의 덕은 나무를 잘하는 것입니다. 선비의 덕은 뭡니까? 풍어를 잘 외는 것 아닙니까? 요리사의 덕은 뭡니까? 음식을 잘 만드는 거예요. 청소부의 덕은 뭐죠? 청소를 잘하는 겁니다.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들이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란 말이 그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목수는 오늘 자기가 패야 할 나무를 더 열심히 베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게 건강한 종말신앙입니다. 다 팽개치고 어디 산속에 모이는 게 아니고 말이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정말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 정말 소중하게 하루하루 챙겨가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뜨거운 불을,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덧대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얼굴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